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음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복음의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마지막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한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의롭게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일꾼은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평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투옥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어찌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괴롭다고 피하면 기쁨도 영광도 없습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수고해야 하나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복음의 깊은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족해서 그 일꾼들이 그 고난을 더 채워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단번에 온전히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받고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로 구성되었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성도들이기에 여전히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를 순전한 신부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며 그것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는 것이 기쁘다고 한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의 남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영혼의 생명을 위해 일하기에 그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쁘게 고난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다가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충만함을 너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의미를 충분하게 드러내서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오는 메시아는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 지역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의도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자신들의 특정한 의식에 참여한 자에게만 그 비밀에 이룰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모임에만 나와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장가두고 못 보게 하는 시크릿의 비밀이 아니라 보기는 보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미스테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서 알도록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까? 오늘 이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피부 색깔, 나라와 민족, 신분과 지위, 학력, 재력, 재능, 능력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차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다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지체들이나 우리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의 영광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로 알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감춰진 시대를 살지 않고 열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보다 열려진 비밀을 보고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열려진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삶에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일꾼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가지는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바울의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각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에 똑같은 방법으로는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같은 배에서 난 자녀들도 다르기에 그 아이에 맞는 양육을 해야 하듯이 각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고 잘 따랐는데 너는 참 특이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되어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다고 성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상태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집니다. 성장을 해야 변함없이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의 자리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그래도 김 집사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 충분하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어떤 고난에도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설교한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설교, 선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시지만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신다. 이런 것은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을 아는 이공계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반지성주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열어서
그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어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선포된 말씀에도 이해된 말씀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타이르다, 훈계하다, 경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이해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9절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힘을 다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다해 수고해 보셨습니까?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그 이상을 할 수 없었다고 할 만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힘을 다해 수고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손을 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경험으로 이루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힘을 다하여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처럼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실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 복음의 일꾼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드러나도록 말씀대로 살아주십시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삶으로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